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예배를 위해서 이천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월 무더위와 코로나 중에도 택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9월 첫째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영상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힘들고 답답한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언제 어느 곳에든지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하게 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장기화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인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 되고 거룩한 사명자로서 지구 온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과 믿음을 계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 탈레반에 의해 점령당하는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와 국민들의 최후는 지옥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해방과 자유 대한민국의 출범, 6.25의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 개입해 주셔서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오늘의 번영을 누리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이루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되도록 깨어 기도하는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과 전쟁 중에 있는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공의로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전염병으로 인한 환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대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오르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갑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자는 영혼이 또한 게을러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상에서 간절히 손 모아 기도드리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심을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또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수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거기서 좀 특별한 은혜들을 받곤 합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남경 선교사님 뵈러 다녀왔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환승하기 위해서 공항 대기 시간 다 빼고 순수하게 비행기 여정만 가는데 21시간이었습니다. 하루가 넘고 비행기를 2번 환승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는 경유지에서 한번 내려서 공항 밖에 있는 그 환승객들이 머무는 호텔이 있어요.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처음으로 가이드 없는 해외로의 출국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 하는 게 힘들다고는 하는데 볼리비아에 도착해서 중간에 멕시코 경유하고 페루 경유하고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에 가서 남경 선교사님을 보는데 왜 그렇게 반가운지요. 사람이 반가운 것보다 더 큰 거는 이제 내가 가이드 안 해도 된다. 그게 그렇게 크더라고요.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 때야 갔던 길을 다시 복귀하는 거니까 뭐 좀 중간에 딜레이도 되고 비도 오고 그래서 6시간 연착해가지고 거의 30시간 만에 귀국을 했는데
그거는 별로 이렇게 중압감이 없었는데 가는 동안은 산타크루스 갈 때까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환승하는 거 놓치면 안 되고 중간에 여행사에서 잡아주긴 했지만 호텔 들어가고 나가는 뭐 전부 다 체킹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긴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딱 그와 같습니다. 순례자로서 걸어가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순례자의 여정 속에는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가이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늘 가이드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여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가는 동안 또 머무는 동안 정말 아브라함의 숱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인생의 굴곡들, 움퍽움퍽한 것들, 뜻을 깨닫지 못했던 벌어졌던 일들, 그런 일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성도가 살아가는 순례의 여정, 신앙의 여정 속에는 정말 많은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의 경우를 또 사람을 만나면서 곧잘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시험에 들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마치 그 시험을 들게 한 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럼 그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마태복음에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 쓰여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는 시련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시련, 영어로 옮겨놓으면 테스트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시험, 템테이션, 유혹받는다라는 의미로 바뀌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기도문을 쭉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 드리는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아람어를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국제 통용어였던 헬라어로 이미 번역을 한번 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아람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가는 거지요.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과정을 연구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도하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유혹에 빠지는 원인을 제거해 주십시오. 원인을 우리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혹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인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인도와 원인 제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 담고 있는 단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살리다 보니까 시험에 해당하는 단어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수많은 유혹거리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거리는 우리를 곧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순례자의 길 위에서 옆으로 벗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자 인생길에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유혹거리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작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1월부터 시작됐죠. 우리 교회는 2월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17개월째입니다. 모이는 예배로 여기 나와 있건 혹은 지금 온라인으로 방송 앞에 앉아 있건 우리는 한결같이 교회 안에서 혹은 골목에서 성도분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틀이
우리의 습관이 될까 무섭습니다. 시험거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순례자로 길을 걷다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타협해 볼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때는 편안해 보입니다. 잠시 안주한다고 한 것이 영구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까 보아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어디서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 그런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대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었건 온라인이 되었건 예배가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에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 온라인 앞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눈은 화면에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소에 상관없이 대면 예배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것이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온라인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나 다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 자세로 여기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편안한 이불 위에서 아직 덜 깬 눈으로 눈곱도 다 떼지 못하고 세수하지 못한 채 시간 됐으니까 급히 화면 켜놓고 나 예배 시간 지켰어 라고 말한다면 그 자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자세입니까? 혹은 예배당에는 나와 있지만 생각은 빨리 이 예배가 끝나고 10시 이후에 내가 해야 될 또 다른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나뉘었다면 그것도 대면이 아닙니다. 누구를 대면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대면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대면하지 않게 그 사람은 장소에 상관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연말쯤 되어지면 코로나와 함께하는 예배 틀이 시작될 겁니다. 접종 완료자들의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교회 들어올 수 있는 지침들이 내려올 겁니다. 이번 추석 때 그 지침을 한번 사용해보고 있지요. 4인 모임에 접종 완료자 4명 더 포함해서 가족이 8명 모일 수 있는 숫자를 조금 늘려본 예비 위드 코로나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더 확산될 겁니다. 더 확대할 겁니다. 그때에 잠깐 앉기 원했던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습관을 깨기가 힘들어서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준비하고 나오는 게 벅차네요. 조금 있다가 코로나하고 같이 가는 건 저는 아직 두려워서요. 핑계거리가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 예배를 등한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격의 정화와 신앙의 성장과 같은 목적을 가져옵니다. 코로나는 교회에게 주어진 시련이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은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련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시험이 된다면 발목을 잡고 우리를 하여금 순례자의 여정에서 벗어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본문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시련에 붙이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숙하게 하는 실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훈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련조차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시련 당함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의 예배 자리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에 처하게 하십니다. 왜? 연단하기 위해서요. 그럼 시험은, 유혹은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날까지 그 사탄의 활동을 열어놓으십니다. 마치 욥을 향해 사탄이 장난치듯 그것을 막지 않고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분명히 그 사탄은 지옥에 묶여 심판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늘 사탄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휘두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모닥불 앞에서 예수 부인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이미 아셨습니다. 아셨는데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공격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낙심하겠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예수의 음성이고 나를 위해 하는 것은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뛰어다니는 그 마귀는 우리를 대상으로 한 공격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누군가는 돈에, 누군가는 권력에, 새벽에 묵상하는 삼손은 여자에, 시몬 베드로는 허풍 떠는 것에, 누군가는 혈기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 약한 부분을 아주 잘 알고 건드립니다. 그렇게 건드려지고 넘어지고 나면 자괴감에 빠져 일어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비록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 습관 때문에 눈물을 바가지로 흘릴지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악한 것이 가져오는 그 시험의 때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물에 빠지면 손 내밀어서 베드로를 끌어올려 주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기도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깨우셔서 기도하게 해 주시고요. 정욕 때문에 무너져서 헤매고 있으면 선자를 보내 말씀해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이끄셔서 다윗을 다시 왕 위에 세워 놓으시고요. 부끄러움에 눈물 쏟으면서 도망가 버린 베드로 다시 찾아가서 생선 구워주시면서 사명을 재확인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 품으로 나오시오.
우리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맞서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순례길을 마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눈 팔다가 거기에 주저앉도록 만드는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유혹의 때 성삼위 하나님이 그 순례자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그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혹거리가 보이고 유혹의 손길이 나를 향해 뻗치고 있을 때에 거기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핑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하고는 그 유혹에 밀가루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순례의 여정을, 이 신앙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순례자인 당신께 가이드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이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에 가듯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순례자들임을, 나그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례자의 여정 속에 내게 유일한 가이드는, 내 신앙의 유일한 가이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도자는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막이 이 밑에 깔리는 그 순간 저는 그 답 아는데요. 그 예수잖아요. 무슨 설명 더 하시려고요?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안내자 가이드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멀리하고 주님을 위한 자기 일에 헌신합니다. 너무 바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내 일이 너무 바쁜 겁니다. 어떤 때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집에 치울 건 왜 그리 많고, 늘어질 일은 왜 그렇게 많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 다니지는 못하지만 여행을 가보면, 혹은 교회에서 단체로 이렇게 팀으로 구역장이 되었건 팀이 되었건 이렇게 나가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열심히 그 지역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지금 방문한 이곳은 이런 곳입니다. 열심히 설명을 하고 시간을 안내줍니다. 몇 시까지 다시 이 자리를 오십시오. 이 근처 요만큼 돌아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합니다. 자기 좀 보라고 목이 쉬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찍는 일이 너무 바빠서 가이드 말보다 포토존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사진이 제일 잘 올까, 그거 두리번거리라고 가이드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제 흩어지세요 그러면 자리 놓칠까 봐 후다닥 뛰어가서 사진부터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올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꼭 그런 사람 지각합니다. 모이는 시간 얘기했는데 뒤늦게 나타납니다. 더 재미있는 건 갔다 와서 이야기입니다. 가이드 옆에 늘 서 있던 사람은 사진이 몇 장 없어요. 이야기 듣느라고. 근데 그분들은 갔다 온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가이드에게 들었던 이야기로 그렇게 같이 가이드가 보았던 것을 보면서 그것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토존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은 사진은 잔뜩 찍어 왔는데 이거 어디예요? 여기는 무슨 의미예요? 하는데 설명을 못해요. 그 사진 속에 나는 있어요. 한국 사람들 사진 찍을 때 꼭 가운데 나를 놓잖아요. 나는 거기 계속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 왜 서 있었는지, 그것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놓쳐버린 거예요. 가이드를 보지 않으면, 내 일에 바쁘면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순례의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 가이드신 그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다른 이유 되지 말고 혹 내 연약함에 눌려서 예수 바라보며 의지할 그 시간에 마음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해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사극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님, 이번 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정 누가 했어요? 내 상식 가지고 내가 판단 끝내고 결정해놓고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사극으로 이야기하면 주님,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은 내가 다 했으니까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윤허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나의 뜻을 하나님께 윤허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련을 견뎌낸 사람, 연단의 과정을 거쳐온 순례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 연단의 과정을 거쳐온 순례자 누구입니까?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수없이 당금질을 당하고 풀무질에 노출되고 바람에 노출되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만 남았다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예수 흔적만 남은 사람이 순례길을 마친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실 것을 알기에 시련은 감당하고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거침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그 순례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내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가 끝난 그곳, 순례 여정이 끝난 그곳, 우리 신앙 여정을 마친 곳에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옥하고요. 또 하나는 눈물과 슬픔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의 순례, 신앙의 여정을 잘 마친 뒤에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슬픔과 눈물은 구경도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지난 6주 동안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묵상 바로 뒤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 이것은 이 기도를 다 마친 뒤에 놀랍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영광의 찬송과 같은 한 줄이 이곳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의 묵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주간 동안 우리 함께 묵상했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설교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에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51장 3절 찬송 드리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어찌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의 걸음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담아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대면 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를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곳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은 온라인으로 혹은 일터에서 혹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곳에서 혹은 병상에서 그리고 모이는 예배로 함께 주 앞에 머리 숙인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거기 주님이 동행하심을
거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토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우리 일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래서 예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되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좀 답답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고 있는데 골목을 지나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턱스크 하신 분들이나 벗으신 분들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벗고 옆을 지나가시면서도 겸연쩍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또 그만큼 이제 전화신방 하다 보면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가까이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마스크 쓰시고 좀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지난주에 저희 3교구 어르신들 빼가지고 굉장히 서운해하신 이야기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을 다 안 드리고 3교구를 제외를 시켰었는데 그러면 굉장히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3교구 우선으로 해서 1, 2, 3부 자리 배정을 하겠습니다. 부회장 통해서 지난 주간에 이미 연락을 다 했습니다. 아직 부회장 혹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소리 듣는 분 계시면 부회장 통해서 혹은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다음 주 1부, 2부, 3부 중에 참석하실 예배를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인원이 넘치면 3층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당에 40명 기준으로 앉고 3층에 거기도 안 되면 4층으로 하나 더 온라인으로 열어서 같이 진행할 예정이니까 예배 참석자들 미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이번 주간에 참석하실 분들은 오늘 사무실로 이야기해 주셔서 새벽기도 출석부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에는 따로 신청받지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예배드리면 되고요. 지난 수요일 날은 1명인가 2명이 더 오셨어요. 그래서 3층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몇 사람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원이 혹 넘치면 3층으로 올라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수요일 날은 시간 맞춰서 좀 일찍 오셔서 인원 계산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하는 것 교육자님들 잘 구역 식구들 살펴주시고 1독 이상 하셔도 스티커는 한 장만 올라갑니다. 성경을 통독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지 몇 독을 했는지라는 건 아니니까. 오늘 보니까 16독도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스티커는 하나만 올라갑니다. 16독은 개인 성경 통독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구역의 부부가 같이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교사님들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11월까지 꼭 챙겨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하신 분들 예정 날짜가 아니고 맞으신 뒤에 사무실로 그리고 교구 보고서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나이대는 지나갔는데도 아직 못 맞으셨거나 혹은 연락을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견인하시며 교통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신앙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걷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서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